감사합니다. 불교에서 공연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연불을 외우지만 겉으로 외우고 마음의 그 속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 공연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나 마음이 없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공연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불교의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그들의 말로 열반하였습니다. 열반하면서 그들은 열반송을 남기고 갑니다. 그 성철 스님이 남긴 열반송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말을 남기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내려고 노력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교 경전을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나는 공연불만 하고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이 되었지만 나는 부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는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 후회를 담긴 열반송을 남기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공연불의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오늘 또 공연불만 하고 가는 헛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이라면 오늘 우리도 사실상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연불만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십계명은 외웠지만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연불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면 먼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공연불의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져서 먼저 우상숭배가 만연해집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불의 시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회 속에 그 다음에 뭐가 만연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불우가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다 사익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게 유리하면 그것이 공익입니다. 남에게 유리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내게 유리하게 되었을 때에 공익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공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만연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세상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옛날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 번역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우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배자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 공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갑니다. 내게만 유익하다면, 내게 많은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불의였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말은 그래서 선하게 해도 마음에는 악이 있습니다. 이게 유선자들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선하게 하지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은 참 어머니 그렇게만 안 돼요 막 하고 말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유는 사유적 불우가 예배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무서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배마저도 형식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져 버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설교자들은 그 형식주의 예배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우상숭배에 젖어지게 되어지고 그 우상숭배에 젖어져서 사회적 악이 만연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이 형식주의 신앙, 형식주의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속에도 얼마나 놀라운 열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의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식주의 예배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부간에 아침에 대판 싸우고 왔어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싸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아이고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까지 안 드리고 그러면 소문나고 그러니까 예배는 가서 드리고 와서 다시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사유적인 악에 대해서, 사유적인 불의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악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앙,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아침에 싸우더니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오네.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형식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10절 말씀에 유다와 유대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의 예배는 형식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그런 제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해서 몇 억의 11조를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완벽하게 예배가 진행되었다라고 그래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의적 사회적인 책임과 그런 의무의 모든 것들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회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불성실하게 살면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는 그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예배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의 예배는 신령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참하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갑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그냥 있다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배하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성령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종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의 행위만 있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이,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공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배 보고 간다라고 그래요. 예배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갑니다. 연극을 보듯이, TV를 시청하듯이, 어떤 강연에 가서 어떤 교수의 강연을 듣고 오듯이 설교를 듣고 가는 그런 공연의 예배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그러고 예배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 진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으니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로 정하여 주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러 나오면 그 예배는 형식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신령한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내가 너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만나가 뭐냐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은 먹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은 읽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 예배 속에 진지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진지라고 하는 그 속에는 100% 거짓이 없어야 돼요. 0.001%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진지한 것이 되지 못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 거기에 사기적인 것이 있으면 진리는 되지 못해요. 100% 그것이 진리이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효성교회만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한 예배자들. 세 번째는 이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예배자는 예배하면서 생각 속에 식사 준비하니라고 분주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주식 투자 예배 시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갖 딴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없으면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말로 말을 하면 헌금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도 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상회의 정의의 모든 것들을 실현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체질화되어져 가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습관화된다라고 하는 것, 체질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화되면 마치 그것이 있는 것이냐는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서재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습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재에서 지금 귀가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공로 목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고 하나는 제 아파트로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글을 쓰려고 좀 하려고 봐도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 볼펜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그 볼펜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어디가 있냐면 서재에 또 있는 거예요. 습관화된다라고 하는 것, 체질화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신앙이, 여러분, 기도도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습관화되어져서 주일날 11시 예배에서 12시에 딱 마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12시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몸이 야단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도 습관화되어져 버리니까 강대상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다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습관화된 것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화되면 자기의 의무,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권리, 권한만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습관화되어져 버려가지고 자기의 의무는 안 해요. 그런데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는 막 주장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습관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체질화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공연불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도 헛사는 사람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형식주의 예배로 헛되이 예배하고 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 공연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면 우상 숭배가 우리들 속에 만연되어져서 사회의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불의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행악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려서 예배만 나는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변화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헛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늘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